천년의 도 문경 명상마을의 간화선 법회에 동참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수자계의 오랜 수건인 명상마을의 개원으로 인류 정신문화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조사선의 사상과 이를 온전히 계승하고 유지 발전시킨 간화선 수행이 중흥돼서 혼탁한 지구촌에 꿈과 희망을 선사하고 사바세계 자비 광명이 가득하기를 다 같이 축원합시다. 올 법문 제목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면서 쓰는 말 중에 가장 소중하고 누구나 바라는 말이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행복을 찾는 나그네 비유하기도 하고 행복을 찾는 여우에 비유하기도 한 분도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나그네처럼 일생을 헤매는 존재며 여우처럼 온갖 잔꾀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돈이나 명예나 권세 같은 작은 행복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고요. 큰 행복,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코로나 이전에는 먹고 살만 하니까 웰빙과 웰다잉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웰빙이란 안락을 느끼면서 잘 사는 것을 말하고 웰다잉이란 그렇게 잘 살다가 괴롭지 않고 편안하게 죽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는 힐링이라는 말이 대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힐링이란 바로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 이 공부가 최상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어요. 이런 웰빙이나 웰다잉이나 힐링의 중심에는 불교의 선이 우뚝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죽어서 돌아갈 때도 잘 돌아가시려면 반드시 마음 공부, 수행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구촌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누구인가? 태어나면 어디로 쫓아오는 것이며 죽으면 어디로 향해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길이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깨달음이란 무엇이고 진정한 열반은 어떻게 성취할 수가 있는가? 누구나 해결해야 될 본문사요. 일대사 인연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와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고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과제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참선을 하시는 분은 화두에 대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심각한 고민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기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느냐 죽느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일대사 인연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래. 꼭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공부다. 이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일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이런 큰 일을 하려면 대단하게 발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발심해라, 발심해라. 발심하지 못하면 이 일을 성취할 수 없느니라. 아주 고구정령하고 높아심절하게 누누이 하셨어요. 그럼 발심이란 뭐냐? 보리심의 준말이리. 보리를 꼭 이루어야 말겠다. 꼭 성취하고야 말겠다. 간절하고 대단한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발심이다 하겠습니다. 참선은 발심을 해서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요 열망이래요. 참선자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을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확고부동한 마음을 내시는 것이 참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마음 공부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화두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화두뿐만 아니라 인간사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자기의 의지와 노력에 달렸습니다. 진리를 일으키느냐 못 일으키냐도 참선자의 뜻과 정성에 달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가에서는 발심이 굳건하면 3일이나 늦어도 7일이면 깨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처음으로 마음을 낼 때 문득 깨닫는다는 거래요. 이 공부는 참으로 마음을 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옛 어른들의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초직임 열애지라, 한번 훌쩍 뛰어가지고 열애지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즉 순간이라도 큰 마음을 내면 바로 발심이 될 수가 있고, 발심이 즉 보리요 열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두참고의 핵심은 무엇인가? 화두를 간절하게 성심성의껏 끊임이 없도록 오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화두참고는 간절하게 해야 돼. 그래서 예선사 말씀에 화두참고는 간절함 한마디만 요긴하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마에 늘 간절절자를 써붙이고 해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즉 간절하게만 하라는 거래요. 화두는 오직 간절하게만 하라는 것이 요점이래. 그럼 간절하게라는 뭐냐? 아주 절실하게 성심성의껏 하는 걸 말해요. 안 해서는 안 될 것처럼, 꼭 해야 될 것처럼 반드시 절박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늘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긴박한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해결할 큰 뜻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무상이 신속한데 생사의 일이 참으로 크다는 그것을 통감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이 더운데 땡볕에 앉아서 건강하게 잘 인생을 살아가지만 숨 한 번 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내생입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찰나간에 900번을 생멸한다, 그런 말씀도 있고, 한순간에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900번을 생멸한다는 거리. 즉 우리의 삶은 건강하고 젊고 큰 소리 땅땅 쳐도 늘 순간순간 생멸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래. 그래서 이 공부를 어떻게 해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대명제를 가지고 참으로 애쓰고 애쓰는 분이 가장 잘 사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화두가 안 되는 원인은 흔히 안 된다, 어렵다, 괴롭다는 이야기를 예사롭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은 어떤 분이냐? 공부에 절실함이 없고 이 공부뿐이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화두참고는 간절하게 하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듯이 오직 이것뿐이듯이 자신을 바치고 인생의 진정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화두는 늘 쉼이 없고 끊임이 없도록 노력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을 하면 어떤 효능이 있는가? 선하는데 선의 장점과 효능이 무엇인가? 첫째는 선을 하면 안심이 돼.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가 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시게 됩니다. 처음에 화두를 하면 잘 안 되고 어렵고 괴로워요. 그런 화두라도 안 된다, 어렵다, 괴롭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애쓰시다가 보면 어느 날 문득 간절한 생각이 나면서 진이가 돈발합니다. 더 애쓰다가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놓을래야 놓을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이 늘 소소영영하게 화두가 들립니다. 거기서도 멈추지 말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면 화두가 아주 상승하고 아주 적적하게 들려요. 즉 자면서도 깊은 잠에서는 아직은 안 되지만 보통 잠에서는 코를 덜덜 골아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은 어떤 때는 몽중의 일을 꿈속에서도 여여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멈추지 마시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다가 보면 화두가 어심이 덩어리가 돼요.
그것을 의단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온 몸뚱이로 화두를 들게 돼요. 그래서 나와 화두가 한 덩어리가 돼서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늘 화두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런 경계가 됩니다. 여러분이 사시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로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괴로웠어요. 힘들었고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참 어렵고 괴롭게 고생하시다가 가신 분도 많을 거래요. 그래서 삶 자체가 그야말로 고통의 바다다,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큰 오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불끈불끈 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기와 질투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불안과 공포적으로 벌벌 떨면서 안타깝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못난 사람들은 테러를 하겠다, 사회학을 저지르겠다, 심지어 전쟁을 하겠다, 핵무기를 쓰겠다, 천인공노할 만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화두가 몽중에도 이러하고 오심덩어리가 되면 다 끊쳐요. 그때도 완전하게는 끊치질 않는데, 산은 분명히 있는데 구름이 서치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아무런 힘없이 메칼이 없는 그런 번외망상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 너무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을 정도로, 그래서 심지어 마음이 덤덤하고 감각까지 없어지는 것 같다가 이러다간 바보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져서 꼬집어 보기도 하는 그런 상태까지도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면 마음이 맑아질, 더 고요하고 고요해지면 맑아지고 아주 편안해져요. 맑아지고 고요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온 전신에서 상쾌함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생기가 나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아 자기를 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몸도 가볍고 너무 가벼워서 새털처럼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몸뚱아리까지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도 갑니다. 이 걸어 다니는데도 아주 사뿐사뿐 화두를 신고 다니는 것 같아요. 환희심이 절로나고 어떤 때는 발이 땅에 닿지도 않고 구름 위를 떠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계가 되면 사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행복, 그 누구나 원하는 그 행복 자체라. 흔히 쓰는 말이고 듣기 좋게
행복이다고 하지만 선에서 느끼는 그 행복은 보통 느끼는 그 행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어떨 때는 배에 든 것이 없어서 배가 막 척추하고 붓는 것 같아도 고프지도 않아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는데 누구는 밉다, 싫다, 좋다, 나쁘다 분별심 자체가 다 사라져요. 생활이 좀 어렵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힘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그런 정도가 되면 부부가 한 방을 쓰고 한 집을 살더라도 화두하시는 분은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화두 안 하고 그냥 보통 사는 그분은 한 분은 극락 주변에서 논인다면 한 분은 지옥 원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래요. 둘째, 참선을 하면 지혜가 밝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진정한 어정이 일어나서 일체 번뇌와 망상이 끊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맑아집니다. 화두가 더 깊게 들려서 아주 고요해지면 더 밝고 깨끗해져요. 맑고 깨끗해진다는 것은 흐린 마음, 어두운 마음, 탁한 마음이 사라지고 근본 자성이 서서히 드러난다는 거리. 사람은 누구나 본래는 부처다라고 했습니다. 근본 바탕은 부처님과 꼭 같다는 거리. 본바탕이 같다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덕상, 즉 자질을 갖추었다는 거리. 부처님은 대단한 천재래. 아주 큰 천재성을 지닌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하겠습니다. 이 경전을 보면 여러분도 느끼셨을 텐데, 아,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누가 주변에서 무슨 말씀을 물어도 기다렸다는 뜻이 적당하고 알맞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래. 그런 대단한 천재성, 맑아지면 그 근본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본 지혜를 밝히는 작업이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이 좋다는 것은 어떤 수행법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자기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학문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연구한 그런 학문으로 배운 지혜는 한정이 있어요. 그 범위밖에 몰라요. 그러나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치면 그 지혜는 한이 없어요. 비유컨대 선수행으로 얻은 지혜는 이 태양과 같고, 학문으로 얻은 지혜는 반딧불과 같다 했습니다.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럴 정도로 이 수행에서 얻은 지혜는 아주 대단하다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해봐서 그런 걸 느낀 분은 참으로 대단한 것을 느꼈고, 혹 느끼지 못한 분은 열심히 하고 애를 써서 좀 깊은 지혜를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히 좀 안다고
까부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 보고는 내가 아무리 안다고 까불어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그런 말 하지요.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참선은 젊은 사람일수록, 남보다 성공하고 출세하라는 사람일수록,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하면 좋은 수행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해보시고 집안의 귀한 자식이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릴 때부터 잘 지도하면 큰 유산이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셋째, 간화선은 생활선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간화선은 일하면서 수행하고 수행하면서 일할 수 있는 수행법이래. 일상이 그대로 공부요, 공부가 그대로 생활에 되게 하는 것이 간화선의 특징이래. 보통 명상한다, 뭐 수행한다 하면 거의 앉아서 합니다. 앉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간화선처럼 서서 동중에서 하는 공부가 참으로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 때가 많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늘 선심을 잃지 않고 생활이고 선이요, 생활이고 선이고 생활이 되게 하는 것이 화두선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닌 제가 수행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 화두선입니다. 참선은 자기와 화두가 하나 되어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생활선의 요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석이조다, 일거양득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좌순위주의 정진을 하다가 진정한 어정이 일어나서 화두의 힘을 얻으면, 즉 동중의 공부, 움직이면서 하는 것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나와 화두가 융합되고 혼연일체가 되면, 생기가 나면 화두가 간절해져요. 일상의 삶 속에서 대상이나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농부가 논밭에 가서 김을 메고 농작물을 가꾸는 고된 일을 하는데도 힘이 들어서 괴롭고 힘든 줄을 모르고 아주 수월하게 일할 수 있고요. 여기 보살님들이 매일 하는 집에서 고향을 짓고 소재를 하고 빨래를 하는 일도 아무리 내 일이고 내 식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도 늘 하면 실정이 납니다. 그 자체가 괴로움이 되고요. 어떨 때는 만정이 뚝 떨어질 때가 있을 거리. 그러나 화두가 순일하게 돼서 고향을 짓는다든가 고향을 짓는다든가 빨래를 한다든가 소재를 한다든가 하루 종일 해도 그것이 싫지가 않아요. 괴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드는가 하면 화두하기 전에는 조금만 못하면 아이고 색신이야 하면서 싫어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일도 전혀 싫다는 생각도 안 들고 하루 종일 해도
당당하게 하고 여유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는 화두를 놓치지 않고 힘드는 줄 모르고 괴롭다는 생각 없이 직장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화두가 분명하게 들릴 때는 사고를 하고 뭘 구상하면서도 화두를 변함없이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수행하는 수행법은 이 번뇌가 많다든가 졸음이 많다든가 발심을 못한 현대인에게 꼭 알맞은 그런 수행법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선하는 분들이 한이 화두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은 대체적으로 동중 공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혹 그런 분은 시험에서 동중에서 공부가 참으로 잘 되게 할 수가 있고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기 공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화두를 하면 네 번째는 어떤 효능이 있느냐? 건강이 좋아집니다. 요즘은 흔히 100세 인생을 부르짖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100세뿐만 아니라 120세 그 이상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마 올 거래요. 그렇게 잘 살고 건강을 누리고 당당하게 살려면 수행을 반드시 하시라는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을 닦으면 어느 정도 닦아야 건강이 좋아지느냐? 화두에 진정한 어정이 일어나서 순일하게 들리면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몸도 평안한 상태가 돼서 오묘한 법률을 느끼는 경계가 됩니다. 그때부터 건강은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마음이 편안하고 오묘한 그런 기분을 느끼는 그런 상태부터는 건강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런 경계에서는 몸은 아주 맑고 가벼워져요. 그러면서 기분이 저절로 좋아져요. 또 육체 깊은 곳에서 묘한 즐거움까지 느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상태를 느끼는 정도가 되면 웬만큼 안 좋던 건강도 좋아지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아주 원만해진다는 거래요. 그런가 하면 신진대사가 촉진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선수행은 몸 전체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부분까지도 좋아지지만 특히 신경계통에 특효가 있다, 그런 그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수행을 해보면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심리적인 장애라든지 노이로제라든지 정신분열증, 여러 가지 정신병 중에 어쨌든 그런 그 정신병들이 수행에는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병이다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에 수행이 지극하면 노쇠에서 시들어가거나 병약한 사람도 고목에서 꽃피듯이 건강을 되찾고 노화방지도 되어 장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큰 어른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서 백세 인생을 바라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끼려면 수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조주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당나라 때 스님인데 그 당시에 보통 사람의 수명은 30살 이쪽 저쪽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벌써 120세까지 사셨어요. 그 전이나 그 이후에 중국에는 140세, 160세까지 산 분도 있어요. 그렇게 오래 사시기도 하지만 이 수행을 잘하면 흔히 생사를 자제한다고 합니다. 생사를,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한다. 참 삶과 죽음을 자제한다, 마음대로 한다. 그건 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까지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도인이고 화두를 타파한 대선사들이리. 그 선사들의 가시는 옛 모습들은 뭐 별별 스님들이 다 있습니다. 앉아서 가신 분은 보통이고 서서 가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 물구나무 석에서 가신 분도 있어요. 이 죽음을 희롱하듯이 멋지게 사시다가 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수행을 잘해서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즉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또 가실 때는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많은 분에게 박수갈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가에서 인사말이 아무개 스님 청안하십니까? 맑을 정자 편안한 안자 청안하십니까?가 옛 스님들의 인사말이었어요. 그 청안이라는 말은 맑을 정자 편안한 자, 마음 수행을 잘해서 마음이 아주 맑았어요. 아주 편안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해요. 화두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잘 되는 상태, 즉 동정에도 몽중에도 이려하고 어단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새벽에 눈 뜨자마자 자신을 점검하면 화두가 들려 있습니다. 화두만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고요하고 막 평화를 느껴요. 화두가 안 되더라도 새벽에 일어나면 화두가 들려 있는 상태.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런 상태를 선정이다 하는데, 선정의 상태에서 하루 일과가 시작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선자는 늘 화두가 떠나질 않아야 돼. 가나 오나 앉아나 서나 어떤 경우라도 화두가 놓쳐지지 않고
널 떨리는 상태, 그런 상태는 꼭 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보면 짬만 나면,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선정해 드셨어요. 이 선정은 여러분이 선정의 그 진가는 해본분만이 느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선정해 두는 그런 상태에서는 항상 마음은 맑고 깨끗하고 지극히 고요하고 편안하며 몸은 가볍고 가벼워 자기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가 돼. 온 전신에서 묘한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정도가 됩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안 좋던 건강도 좋아지고, 건강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괴롭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 생각도 없어지고,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화도 안 내게 돼. 그 정도만 돼도 이 보이는 것마다, 물건마다 형상이 있는 것이라면 아주 평화스럽고 한가하고 아주 즐겁게 보이. 화두가 더 잘 되면 삼라만상 두두물물, 즉 보이는 것마다 다 부처 아닌 것이 없어요. 이 불자는 달라야 된다, 그런 말을 흔히 하는데, 수행이 잘 돼서 달라도 그런 정도는 다르셔야 됩니다. 이 주사위는 여러분에게 던져져 있다고 하겠어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깨치느냐 못 깨치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냐,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이 얼마나 발심을 하고 신앙심을 돈독히 해서 화두참고를 간절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두선을 잘해서 인생의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위 없는 보리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화두 일구에 목숨을 걸어보라. 몸과 마음까지 잃어버린 곳에 이르면 참부처 여여하게 자색광명 비추리라. 수고하셨습니다.